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율례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 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그것이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 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환상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환상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은 제사장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선지자적 메시지다라고 하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중요한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이 내용은요, 우리가 그 짧게 그 바로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비교해도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나오질 않아요. 세상 왕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세상 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너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악행을 행하였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망할 것과 여러 가지를 예언했는데요.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바벨론 세상 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 그를 무너뜨리게 한 것은 있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핏 보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세상 왕들에게 짧게 일어난 사건들도 그 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는 계시의 환상도요. 지금 자기의 삶과 지금 우리에게 상관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왕들은 그렇게 올라섰지만 또 다른 더 큰 힘이 와서 무너뜨리고 세상 왕들은 그렇게 또 흥망성쇠가 반복되어져 간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어요. 뭐 환상을 계시하시는 그 내용들은 다양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이건 사필 규정의 영화. 예. 뭐 액션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영화를 봐도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그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결국 그 프레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고 있구나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민을 하잖아요. 잠을 못 이기려도 한대요. 번민한대요. 근심한대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여 받아 적어 놓으라고 하신대요. 다니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뒤에 보면요. 몸살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기도 해요.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할까요? 자기랑 관계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랑 관계된 일들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흥망생쇠가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를 볼 때는요.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격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라는 것은요. 이 문제 어떤 사건에 드러난 본질보다 굉장히 다른 것을 막 봐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왜라는 것. 그러나 기계적인 해석을 또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해석해만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해석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자동차가 왜 나한테 그러지라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 자동차가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어떤 숨겨진 뭐가 나한테 그렇게 그 인격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딘가가 그 기계적 원리가 잘못돼서 망가진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사실로 접근해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요, 그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람의 악함과 숨겨져 있는 그 의도가 그런 사건을 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하게 분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왜라는 질문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범죄한 이유,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여도 나는 맞아도 싸. 그렇게 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성도의 고난이요. 꼭 그렇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일어나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고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원인을 두고 그 안에서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세상 왕이 너희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냥 저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 왕의 주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들이 와요. 성도들의 고난이 장차올 성도들의 고난이 있대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주권 속에서 성도들의 고난도 있대요. 오늘 하나님 이때가 언제니까 하니까 2300주야래요. 한 6년이 넘는 기간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년하고 30일이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대요. 왜라고 했을 때 너 잘못했어 하면은 잘못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왜라고 했을 때 그 잘못이 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도 성도의 고난이 있대요. 그럼 고민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회개하면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간단해요. 누구는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나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는 그 고난에서 피해갈 수 있다라면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변수가 없으니까. 어떤 그 약속된 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도의 고난이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환난 속에서 인내를, 인내 속에서 연단을,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것과 슬픈 것과 성공과 실패가 같이 이면서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주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라고 바울도 고백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들은 하지만 다 동일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왜라고 물을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 주권 속에 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가둬준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요.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 있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 미국에 있는 그 법이 미국 시민법이 미국의 이민법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미국에 있는 종교의 법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세상들이 로마 천년 로마도 망하듯이요. 세상에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 시대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들이요. 망해요. 그 시대가 망하면 그 나라만 망하느냐?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법도 무너져요. 그 법이 무너지면 그 법 안에서 보호받고 그 법 안에서 주장하고 있던 모든 권리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다스리던 자들도 종이 되기도 하고요. 부자도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믿던 모든 것들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게 기득권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세상 나라가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지난 시간에 했던 내 짐승이 나오면서 바뀌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그 뿔이 나오고 하면서 결국 이것이 변화가는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러한 변화가는 나라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망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13절이에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져요.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그 제사를 망하게 못하게 하는 그 죄악에 대한 일도 나타납니다.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가 돼요. 성소도 회파되지기도 하고요. 그 성소가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를 가진 힘센 나라가 오니까요. 그 신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이 되기도 해요. 그러한 일들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가 그 안에 있거든요. 아주 웃긴 일들이 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그 땅을 부서뜨리지를 못해요. 자기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내어준 바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저들이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로마의 백성이 되고 황제의 백성이 되고 황제의 포로가 되기도 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요, 신전도 망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름도 빼앗겨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법도 다 무너지고 제사도 다 무너져요. 거기에 내가 왜라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럼 잘못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보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더불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세상을 결국은 심판케 하시고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면서 계속 그 추수 때까지 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동안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다음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의 섭리를,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섭리를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는요,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겨요. 그 더 큰 힘이 생겨요. 더 큰 힘이 생기면서 그 힘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그 극대화된 힘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그동안은 눈치 보면서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사단의 본심이 완전히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숨겨져 있어서 이 세상에서 그 힘을 규합하다가, 그런데 그 힘이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강했던 힘이요, 점차 어떤 힘으로 바뀌어지면서 가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법이요할 수 있는 그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대적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맞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이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되어져가는 양상들을 띱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할 때까지 그 힘이 점점 진화되고 강해집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이 힘이 세어지니까 저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니까 그 가운데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의 때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살피심도 있지만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배도하지 말고 배역하지 말고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무관하지 아니한 그 불똥들이 우리한테 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범죄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 있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고통 속에서 무관하지 아니한 고통들이 우리에게서도 상황적으로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팬데믹이 왔습니다. 이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을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동일하게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역사죠. 지금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굵직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게 무관한 일이 있겠어요? 이 일들을 꼭 우리의 어떤 잘못 하나만을 가지고 회개하면 이 일들이 다 끝나고, 그럴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회개할 일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당하는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신앙인의 또 다른 자세가 있어요. 두려워 떨지 말고. 이건 지금 팬데믹으로 왔지만 만약에 세상이 전쟁이 나가지고 망한다고 해봐요. 최근에 일어난 현대사에 일어나는 소련도 무너지고 독일도 하나가 되어지고 막 세상들이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지는 그 세상들이 와요. 그러면 법이 바뀌어요. 그러면 하던 일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상황들도 다 바뀌어요. 나와 무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에처럼 예배하던 나의 모습도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계속 변한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진화되어지고, 그거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지난날처럼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지난날처럼 우리의 이 예배의 권위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고, 지난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말을. 지금도 우리 이 땅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우리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들도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법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우리 힘으로 막는다? 정치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막는다? 그러기 전에 상황들은 다 그렇게 변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한대요. 그래서 우리랑 지난날과 다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주권도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도 그대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도 완벽하게 계속 또 진행 중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름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은 세상 속에서 기득권, 세상의 기득권 안에서 세상의 법 속에서 보장되어졌던 예배의 형태와 나에게 주권과 모든 것들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갈 것이야. 그 가운데 너희들도 좀 불편해지겠지. 고통도 당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그때야. 분명히 그것은 마지막이 있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야.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 계속 변하고 있는 삶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무너졌고 빼앗기고 난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럼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다스리고 있다고 믿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세상 옷을 입고 세상 권세자의 밑에 있고 세상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있고 통치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70년간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들이 드러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70년의 세월을 통해서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정한 장소에서 못 드리고 정한 시간에 못 드렸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한 것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하실 것이고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일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이 그루터기라고 하십니다. 다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붙잡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2020년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 붙잡았던 표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뺏겼습니까?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린대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아, 우리가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멈춰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도 멈춰지지 않았구나.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 새벽에 지금 이 가정에서 각 처한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교회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는 그런 것이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당황해하지 말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잘 인도받되 그 받아들이는 것들 속에서 멸망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아닌 것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주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달라진 세상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이 복음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며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